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예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로아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오늘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 시간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다 펴볼래요? 여기 앞에 자리가 있어요. 여기 한 자리가. 답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모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부러워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워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하나님의 빛이시나 하나님과 분쟁을 취할 수 없고 믿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되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존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그러고 떨림으로 너의 명령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영광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착각하고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착각하면서 믿음이라 여기는 것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즉 믿음은 다른 곳에 안 가고 주일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화요 예배도 나오고 토요 예배도 나오고 믿음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아니 읽을 뿐만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에 이렇게 나와서 배우는 것이다. 믿음은 매일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토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 믿음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믿음은 선교하는 것이다. 믿음은 전도하는 것이다 등등. 이것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을 위한 마땅히 성도라면 행해야 할 삶이어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가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유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남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고 축하했고, 목사님도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기뻐한다면서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보았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요. 프랑스의 신학교 교수님들은 성경 연구가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찾아보기는 너무나 힘든 사정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것이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40일 금식기로 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그들의 의의가 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없이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라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 봉사 많이 하는 거요. 얼마나 많은 교회 안의 봉사자들이 교회 일을 한다며, 헌신한다며 그런 이유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분열을 일으키는 주동자들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 중심에 있는 자들은 다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인 것을 우리가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교하는 것이요.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하러 갔다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돌아와요. 왜 그래요? 선교한다고 나온 사람들의 인격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전도하는 거요. 교회에 친구를 데려다 놓고 자신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왔던 친구들이 주님 곁에 다가가 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수없이 교회 밖으로 떠밀려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그것이 다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해지는 열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에는 그 열매와 가지는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내가 봉사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봉사한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처음에는 열매를 맺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들어서 말라버려서 오히려 버리움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 영상의 주인공 짐 엘리엇은 또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은요.
그냥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그냥 아무라도 신학적으로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분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그냥 십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를 그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본문 다 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라는 말이에요. 2절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누구와 마음을 같이하고 누구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누구와 뜻을 합하며 누구와 한 마음을 품어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마음을 같이하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상황을 대면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본문 5, 6, 7, 8절이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원래 예수님의 신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의 신분은 누구예요? 종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든 상황을 대면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자, 종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다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종의 마음 무엇일까?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요 바로 종일 땡볕에 나가서 밭을 메고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이 어이구 쉬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너 내 저녁 준비해. 밥 먹는 동안 내 시종 들어. 이게 종이라는 거야. 당시 이스라엘의 종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일하는 물건이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노예 자신의 마음이나 인격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자존심이나 노예의 상황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고 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마음과 같은 이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그냥 대면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 사악한 자, 싸가지 없는 자 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별로죠, 그죠?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고 싶어요? 건강한 자와. 병든 자에게는 나에게 쓸데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대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잠시 후에 자신을 은 30에 팔아먹을 거 다 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그냥 씻기셨어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뜻을 합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뭘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삶의 목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게 그게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목적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최고를 꿈꾸니? 여러분들 최고 꿈꾸니까 다 유학 왔죠? 가장 낮은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섬김을 받기 원하니? 그러면 죽도록 섬기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합하래요. 예수님의 그 목표, 그 목적의 결과가 뭘까? 우리 본문 9절, 10절, 11절이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간 그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9절, 10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추셨더니 죽도록 섬기셨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높이셨는데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음에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목적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기 위해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살기를 발버둥치다가 성경 공부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죽기 위해서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죽도록 섬기기 위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을 본문 3절부터 가르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1년 동안 내내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이라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잠깐 설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삶의 매 순간마다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서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따지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영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 발생하는 헛된 세상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의 옳고 그름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세상이 주는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적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 말씀은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지만 5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세상 속에서 직면하는 그 상황을 대면할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영권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자, 오늘은 정말 믿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에게 주신 똑같은 영권, 그보다 더한 영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때까지 매 성경 공부 때마다 여러분에게 나눠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2절 볼게요. 본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12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 말씀은요, 우리는 너무너무 미련해가지고 누군가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말하고 또 권면하고 또 말해야만 겨우겨우 따라가는 악한 습성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고난이 없고 평안합니까? 지금 이 말씀 받으십시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들 언제 귀 열려요? 고난이 와. 막 힘들어 죽겠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이렇게 갈급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평안해. 다 평안해. 그럴 때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아. 그것이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너희들 습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은요, 이 문제는 누군가가 권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꾸 말하기 때문에 따라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두 군데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한 군데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믿었다고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 전후서 두 군데 읽은 데서 뭐라고 각각 말씀하세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가라.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구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점점 더 구원받은 확신으로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 대부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과거를 그냥 개인이 돌아보면 그냥 확연히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수련회 갔다가 막 방언도 받고 성령 받았어. 어떤 사람은 대학교 동아리 때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은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요, 교회를 다녔지만 혹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고 봉사도 했지만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말씀 공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학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는 간증들이 우리 유학생들에게 대부분이에요. 뭘 말씀하세요? 구원의 확신도 믿음도 오직 말씀으로 점점 성숙하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빼앗겨버릴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또 권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공부 나와서 말씀 배우는 시간 절대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유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봤을 때 그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본문 13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도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지만 나도 너를 도울게 라는 말씀이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계속해서 바른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서 누리는 축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우리 소원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또한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이끌어줄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소원이라면 우리의 유일한 소원도, 우리의 꿈도, 비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꿈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내가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돕겠다고. 그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아가기를 힘쓰고 순종하라고. 너희는 내가 도와줄 때에 너희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순종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 꼴보기 싫은 건 꼴보기 싫은 거야. 섬기고 싶지 않아. 난 섬김 받고 싶어. 이런 것들 다 굳은 마음이에요. 이제 성령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성령님께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자,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품고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 예수님의 뜻이야. 예수님의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두 놈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본문 14절입니다. 자, 본문 14절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 정말 주님의 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두 가지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쫓아내거라 라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두 가지? 원망과 시비. 자, 원망은 여러분들 이 원망이 왜 여러분들에게 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망이라는 건요,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뜻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불평하며 상황이나 어떤 대상을 탓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의 절대주권자이며 우리 모든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원망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시비예요. 원망과 시비. 왜? 이 상황을 불평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엔 말이야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비가 뭐예요? 한문으로 옳을 시, 그를 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시비라고 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절대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도전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민수기 14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의 절대 주권자예요. 아멘. 자,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너희들 불평하는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딱 2명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예요? 2세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야.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절대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전도서 3장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친구 아버지는 암에서 고쳐주시고 내 아버지는 왜 돌아가시게 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 근데 그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 자,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어볼까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정확하게 사단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단의 영입니다. 쫓아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붙잡읍시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행해야 될 것.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른 말로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장애물 앞에 멈춰 서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본문 15절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별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이며 믿음의 전부입니다. 오직 이것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본 그 영상의 주인공 짐 엘리엇과 그의 네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안에 품고 있던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와다니족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총을 가졌지만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은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고 그 와다니족을 향해 모든 순교자의 가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와다니족 모두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에 짐 엘리엇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의 순교자들이, 우리 성경 안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소원하고 있을까? 그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할까?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각자의 처한 모든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싫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지금 아마 우리를 바라보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 자신을 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풍성한 삶 안에서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투덜거리고 이 상황이 너무 싫다고 짜증 부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순교자들의 마음은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 비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얘들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와다니족에게 가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너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거라. 너희들 안에서 너희가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쫓아내버리고 범사의 나를 인정하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아주 큰 문제, 아니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담대함을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이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던 한 남자가, 한 크리스천이 어느 날 정말 이해할 수 없이 무너진 자신의 하루를, 하나님 도대체 왜 오늘 나에게 이런 하루가 일어났나요? 라고 주님께 여쭈어보는 가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신실한 크리스찬에게 엄청나게 하루에 정말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먼저 화내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알았어, 화내지 아니할게.
왜 오늘 저에겐 힘든 일만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셨나요? 계속 말해봐. 평소에 저는 늦게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늦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너무 마음이 바쁜데 차의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더 늦어버렸습니다. 바쁜 와중에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점원의 실수로 또 오랜 동안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핸드폰 안테나가 안 잡혀서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결국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저는 어제 막 구입한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까 했는데 이 새 의자도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셨습니까? 주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을 들어보겠니? 오늘 아침에 내 침대 머리에 죽음의 사자가 앉아 있었단다. 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싸우게 했어. 그 때문에 너를 늦게까지 자게 했단다. 내 차의 시동이 늦게 걸린 이유는 너의 집 앞을 지나쳐갔던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 때문이었단다. 편안했어야 할 너의 점심시간에 처음에 너의 샌드위치를 만들던 점원은 병에 걸려 있었단다. 나는 내가 그 병이 옮겨지지 않기를 바랐단다. 너의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 했기 때문이야. 난 너를 보호하고 싶었단다. 그리고 너의 새 마사지 기계는 그 의자가 내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네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기를 바랐단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안해 말거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거라. 내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하루가 더 완전한 거야. 알겠습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게 일어난 모든 일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작은 영혼아, 나는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너희 안에서 너희를 돌보고 있단다. 사랑한다, 나의 작은 영혼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찾았으면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원망과 시비의 영을 쫓아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건축가가 되는 것, 요리사가 되는 것, 미술가가 되는 것? 아니요. 그 계획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짐 엘리엇 선교사님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이 모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든지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한번 명령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에게 명령할 때에 우리 오늘부터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워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워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아멘. 큰 도움이시라.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결정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결정하십니까? 원망과 시비를 쫓아낼 것을 결정하십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것을 결단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갈망합시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소원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제 원망과 시비를 쫓아내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로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